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할 텐데요. 더 마음을 담으셔서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봄이라는 단어가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그죠? 예.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참 예뻐요. 봄. 네. 서로 볼 수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오늘밖에 없는데 내일 그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큰 프로젝트로 조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만 조사했냐면 결혼 생활을 40년 이상 한 부부들만 대상으로, 보통 나이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었겠죠. 그분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40년 넘었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아침에 내가 눈을 떴더니 옆에 그 사람이 있어서 봄. 그게 행복이라고 했대요. 왜요? 나도 살아있고 그 사람도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코넬대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작지만 행복의 의미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생활 40년을 하려면 그분들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거고 뭐 사연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있다는 걸 행복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40년 동안 부부생활하는 동안 몸이 아픈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픈 날 참 많았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 속에 있어도요 몸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까 공동체로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한번 보셔요. PPT 기도 제목 뜨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세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죠? 아파요. 그래서 우리 회복을 기다려요. 우리 치유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많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늘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서 또 짐으로서 있어요. 그래서 늘 뭘 기다려요? 치유를 기다려요. 지금 아픈 것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더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그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고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 또 누군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성경은 이 치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아주 중요한 주제들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쯤 중요한 주제로 여길까요?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가장 익숙한 주제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선명한 메시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의 관점
메시지 정리하려면 다른 건 모두 내려놓고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의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다고요? 의사로 오셨다고요. 이건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의사로 오셨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구출자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것이 문제에서 구출해 주는 분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자가 오셨다, 구출자가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가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사가 와서 구출하면 어디에서 구출할까요? 병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의사로 왔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거기서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 좀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의사이셨는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깊은 병든 사람이 한 명 나타나죠. 어떤 병이었죠?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나병이 어떤 병일까요? 피부가 박살이 나는 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병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무서운 병이 몸에 침투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심하면 얼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 몸이 썩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요. 어떨까요? 정말 심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나병 환자들이 마을 공동체에 생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낙인을 찍은 거죠. 눈에 보기에도 끔찍한 병에 든 사람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벌 받은 사람이야. 구제불능이야.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마을 밖에는 이 나병에 걸린 분들만 따로 모여 사는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방되기 이전에 혹은 추방되었지만 생활을 위해서 마을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할 때 이분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렇게 부족한 몸을 보이지 않기로 동여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혹 올 때 막 동여맸으니까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소리를 냈어요. 나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때 외쳤던 말이 뭐냐면 물러서시오, 물러서시오. 근데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걸 자기가 말해야 돼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히는 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에 듣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온몸에 들었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직접 찾아와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죠?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격리되어 있거나 공동체 밖에 있거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면 오히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간 곧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금기를 깨고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면 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 병에 걸리지 않는 다른 분들이 본인들 가까이 오면 뭐하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리를 어느 정도 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태양이 비치면 사람의 그림자가 질 수 있잖아요. 그 그림자 바깥에 있었어야 합니다. 직접 닿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의 그림자의 영역 아래만 들어가도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절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환자가 어떤 환자죠?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옳은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가세요? 게다가 어떻게 하세요? 손을 직접 대셨대요. 이건 당시의 근기를 다 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 예수님이 꼭 그 환자의 손을 대셔야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또 다른 데서 보면 말씀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꼭 물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왜 온몸에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일에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요? 왜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오늘도 한 명 환자 치료했어 라고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본인 앞에 다가온 그 사람, 온몸에 나병을 앓고 있지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 손에,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닿았을 때 그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그때는 아직 자기 몸에 나병이 낫기 이전이었습니다. 온몸이 나병으로 막 힘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손을 딱 댔을 때 그가 뭘 느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혹시 나의 이 병이 예수님도 옮아가면 어떡할까? 그 당시 왜 이분들을 공동체 밖으로 격리했습니까?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오해였긴 했지만.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손을 대신 일이 먼저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그냥 익명의 한 사람의 환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또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형제로 그를 대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참 섬세하세요. 그저 몸에 있는 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온몸에 나병이 퍼지는 동안 그가 겪었을 삶의 모든 짐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두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래요? 너 지금 내가 너 고쳐준 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일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봐야죠. 왜 예수님이, 이 좋은 일이잖아요,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나았어요. 근데 왜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숨길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두 번째 한 이야기는 뭡니까? 너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빨리 그걸 확인받고 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지켜왔던 그 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출시켜 주시는 것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하시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의 갈채를 받는 것에는 뜻을 두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은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중한 병을 고침받고도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치유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치유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인해하셨던 일은 그 칭송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었어요.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자기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라. 이런 분들을 가리켜 선정주의 치유 사역자라고 불러요. 이 선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기 끌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행히도 치유 사역자라고 유명한 분들의 대부분들이 이 선정주의에 포함되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서 치유 사역한다는 건 널리 홍보하세요.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대규모 집회한다고 광고를 내세요.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거 병원 광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원이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일을 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확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선정주의적인 치유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집회를 하다 보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잘 못 대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 그냥 그 사람들은 치유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한 명 한 명이 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회가 끝나면 대부분 발표되는 게 뭡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았다예요. 그 개별 사람들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3,000명 모여서 집회했는데 뭐 200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숫자라면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카메라 각도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5년이잖아요. 2000년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이 21세기가 되고 25년이 지나는 동안 뭐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런 치유 사역을 했던 분들의 스캔들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는 이분들이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재화를 모으시는데 그 안에 팀 안에서 큰 비리들이 있는 사건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참 슬퍼요. 왜 그럴까요? 치유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인기 끌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사역하는 본인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은 주목받으려고는 피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니까 홀로 피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버리셨대요. 그 어떤 거요? 사람들 찾지 못하게 산속에 숨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참 예수님 희한한 분이세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렇게 치유사역하는 분들 중에 고백 강요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다고요? 고백을 강요하는 사람들. 무슨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오면 당신들이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병 낫기를 바라시는데 그 병 나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믿음을 고백하라고 권면해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받으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주 건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거기 올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나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나오면 뭐라 그래요? 당신의 그 충분한 믿음 고백 때문에 당신이 나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는 낫지 못했는데 이분들 덕분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나았어요. 그럼 딴 사람이 돼 가서 뭐라고 할까요? 나 그분들 만나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더니 나 치유받았어. 당신도 가봅시다 이래요. 근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중에 낫지 않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당신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낫지 못한 거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낫게 하세요. 근데 이분들의 이 이야기 속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100% 진실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믿음 생활했던 사람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참 이분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것만 했나요?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치유한 치유사역자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중환병에 든 사람들
기적적으로 치유한 사람인데 진작 바울은 치유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고 하세요? 너 은혜가 족해. 근데 네가 그렇게 약해서 오히려 능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가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양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은 단 한 줄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치유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의 양 때문에 그 양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80점은 돼야 되는데 79점이라서 1점 모자라니까 안 고쳐진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제 병이 아직 그대로 있나요? 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이건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은 믿음을 뭐로 여겨요? 지성으로 여겨요. 애쓰는 거로 여겨요. 그래서 어느 특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부족한 믿음이다.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다. 커트라인 넘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이런 틀로 보다 보면 성경을 참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게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았나요?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았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소를 1000마리나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1000번제라 그래요. 그게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1000일 동안 잡은 건가요? 한 자리에서 1000마리를 잡은 건가요? 성경은 후자예요. 그런데 1000번제 드린다고 하면서 1000일 동안 기도 쌓는 분들 계세요. 잘못됐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참 좋지만 그 한켠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족한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작동해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또 그런 고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두 케이스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이 세계 기독교 안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은 아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고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의 곳곳에 참 좋은 신학교들이 많은데 필라델피아에도 굉장히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라는지 말 안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장로교 신학 중에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중단론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분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러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 대놓고 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인데 질문하면 어버버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이분들 주장이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옛날 그 방식의 치유는 이 시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하면 지금과 같은 시대와 체제에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데
본인들에게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자고요? 조심하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강조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자고요? 조심하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조심하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매순간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치유의 방법이 뭘까요? 이미 창조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몸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계속 돌보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치유라고 불러요. 우리의 몸이 어떠냐면 우리 몸 자체가 상처를 입고 어떤 일이 생기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움직이도록 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큰 실수를 해갖고 손가락을 별로 식칼도 잘 안 쓰는 사람이 잘못해서 식칼을 잘못 써갖고 살점을 제가 스스로 떼낸 적이 있어요. 아우 아프더라고요. 피도 계속 나고. 그런데요 별거 한 게 없어요. 일단 소독하고 뭐 마데카솔인가요? 약 바르고 매놨거든요. 일주일 지나니까 나았더라고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손끝에 살점을 날려 먹었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새살이 돋아나서 멀쩡하게 돼서 지금 보면요 내가 그때 벤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이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의료진들의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엄청 발전시키셔서 예전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했던 병들이 어떻게 됩니까? 극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소아마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도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소아마비 때문에 걷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졸업할 때 학교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만났는데 이 친구 너무 착한 거예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그 친구 옆에 가면 오징어예요. 근데 이 친구가 성품도 너무 좋아요. 근데 등치도 커서 저 혼자는 안 돼서 딴 친구하고 둘이가 이 친구의 등하교를 3년 동안 도왔거든요. 그 졸업할 때 제가 사실 선행이라고 그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선행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선행상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요즘 소아마비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우리 흔히 보이시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의술이 발달돼서 그래요. 그냥 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윤상로님 같은 이런 분들을 막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침을 받을 때 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볼 수 있어야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암도 정복하려고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연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의술을 통한 것. 근데 이것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법 외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와 직접적인 터치를 통해서 일하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뭐 하라고요? 교회 지도자를 불러라. 그리고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기도하래요. 근데 특별히 노란색으로 지금 강조한 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강조하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뭐래요? 구원하신다, 일으키신다. 근데 이 말씀 유심히 보세요. 의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뭐냐면 자격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의인이 뭐냐면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자격이 있든 없든 내가 낫고 싶어요라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할 수 있어요라는 그 믿음만 있는 사람의 기도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근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하신대요? 주께서.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낫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낫게 한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건 뭘까요?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매주 예배 때 우리 공동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대부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육체의 무거운 짐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병은 오래된 건데, 무거운 건데 나을 수 있을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나요? 우리 자신이에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의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천일을 쌓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직접적인 손길로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치유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바라보기. 이 땅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하나 보세요.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쉬운 병인가요? 안 그래요. 음식 섭취, 소화기능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고관절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것, 연세 많은 90세를 넘긴 분에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디였을까? 고백을 강요하는 사람들처럼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나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기적을 덜 행하시나라는 마음이었는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무슨 이야기냐?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지만 때로 아니요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니야, 너는 이미 좋게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아니요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니요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크기 때문에 괜찮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지, 내가 열심히 치유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이 시간 정말 우리 공동체의 이 치유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그 방법이 자연적인 방법이든 의술을 통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기적적인 방법이든 하나님이 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만 하려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믿음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틀들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와 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그 뜻을 이루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세속적인 생각 모두를 결박시키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귀한 분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빛 공동체가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